한국의 한남대에서 39년 동안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이수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참 잘해서 교회적으로도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35살에 35세에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만 가물가물하게 보이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한 내용이 뭐냐면 녹내장 말기로 좀 초기만 됐으면 수술이 가능한데 말기가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여러 병원을 또 이렇게 찾아가서 수술을 좀 할 수 있느냐, 또 수술하면 나을 수가 있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안 됩니다. 동일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의술이 좀 발달되었으니까 미국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환교수로 1년 갈 수 있도록 학교에 허락을 득하고 미국에 왔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병원을 이렇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한국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그래도 한다면 확률이 몇 프로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99.9% 확률은 없고, 확률이 있다면 0.01%나 될 것이다. 30대 초반부터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에 복도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뭘 크게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낙심도 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였지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이 이수민 교수의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참 힘있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에다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책을 볼 수도 없고 또 학생들 출석부 이름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가면은 또 학교에서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학생들 이름을 전부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또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자기도 화학과 교수지만은 화학을 전공해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이제 책을 다 읽어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런데 아내가 읽어주는 그 이제 책의 내용들을 한 2번씩만 들으면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운 게 이게 다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은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강의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이 가르칠 것인데, 강의안도 없이 그냥 하는데, 아주 그렇게 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년 동안을 숨겼대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눈이 먼 채로 28년 동안을, 은퇴하는 날까지 28년 동안을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논문과 보고서가 은퇴할 때까지 170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170편 논문, 이런 또 이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제인명사전에도 세계 과학계를 이끄는 탁월한 과학자로 그의 이름이 이수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은퇴하는 날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눈이 어두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래서 그 책이 역경의 열매라고 책이 나왔고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는 70세까지 시무장로가 될 수 있으니 70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제가 인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잘 다지게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바쁜 가운데도 새벽재단을 쌓았었는데, 새벽재단을 변함없이 쌓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다는 그런 참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귀한 그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고,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대와 같았다.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는 견고한 성읍이었다.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 성만 있는 게 아니고 33개나 되었단 말이죠. 그 참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는가? 또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기 스승과 같은 그런 참 능력도 자기에게는 없는데, 모세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고 하시니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던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모세와 같이 계셨다.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이라든지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나 또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될 그런 판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셨는데 그 과정을 여호수아가 다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역경들이 참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지난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네. 큰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기도 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극복하시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 또 내 인생에 사람이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 우리를 방해할 사람, 우리를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결국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신세를 참 생각하니 얼마나 그 처량하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도중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시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20년 동안 이미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참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이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 주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예로 팔렸지만 다시 그의 신분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 감옥에서도 그를 끌어내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언제 내 환경이 바꾸어지고 좋아질 것인가.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사람이 형통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페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사자들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끌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도 같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복음의 대사명 분도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역전시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격려를 해주셨어요. 6절 7절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3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존재고 견고한 성읍이 두려운 대상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그 견고한 성읍을 말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간증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찾아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참 고통 겪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큰 회장들도 있고 또 교수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역경을 겪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역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군요.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네, 여러분, 네, 금방 죽을 것 같죠? 네, 금방 망할 것 같죠?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7번 넘어졌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봐서 전부 실패했는데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 약속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제는 명령하신 것이 내 입에서 이 말씀, 이 율법책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되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등과 빛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고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 이런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내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때 내가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스트로크 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하고 스트로크 할 때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일을 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무언가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하고 뭔가 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뭘 해보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훈련된 군사들도 아닌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에 준비를 하고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되고 못되는 것, 승리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이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비즈니스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다루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것도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말이죠, 사람들과의 그 갈등 관계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가지고 늘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그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서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흔들리지 말라. 마귀는 우리한테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 말씀 믿는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망한 것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 그랬거든요.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안 산 분들이 어디 있어요? 특히 이민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으로만 다 되는 거네. 열심으로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안 돼요. 오죽하면은요, 게으른 사람들이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걸 좀 배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경험이 있지만, 내게 지혜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간다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환경도,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삭도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은 말이죠, 물이 나오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계속 우물을 막았어요. 그런데 저기 가서 파면은 또 거기서도 물이 나오고 또 이쪽으로 가도 물이 나오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나중에 화친을 청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당신은 함께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화친을 청해야 되겠다. 우리가 화친하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정복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